함께 우리 중요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레몬트들이 제목이 예배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레몬트 가을 소풍을 서민학교에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중원대 우리 지훈이가 안타깝게 못 왔어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음에는 꼭 참석해요. 알겠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 중원대학교 그렇죠? 목사님 뭐 중원대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어떤 중직자분이 레몬트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쫙 조사를 좀 하면서 한번 가볼만 하겠구나. 가서 레몬트들이 우상 현장, 종교 현장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원대는 대순진리회가 운영하는 대학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볼 필요가 있구나. 눈을 좀 넓힐 필요가 있구나. 그 목적으로 어제 갔습니다. 가서 우리 아이들을 좀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지, 어떤 모양을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다음 어떻게 보면 갔다 오는 게 이제 주일날 말씀이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에 예배에 참된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예배 치유 절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오늘 서론적으로 좀 상관없지만 렘마트들이 중고등부 때에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요즘 바뀌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PC방 간다. 네.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는데 요즘은 친구 따라 PC방 간다. 친구 따라 코인 간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친구.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아이겠죠. 영화 친구라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고마워라. 많이 묻어 아이가. 이거 몰라요 혹시? 지훈아 혹시 알아? 몰라? 그래 너희들이 볼 나이는 아니지 그래. 나이가 좀 그 청소년 불가 영화니까 다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호성 나오고 거기 장동건 나오고 영화 제목이 친구예요. 친구. 뭐냐면 어릴 때 친구가 이제 끝까지 한마디로 이어지는 친구에 대한 끈끈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중고등부 때는 친구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 부모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는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모님의 영향력보다는 굉장히 또래 문화, 친구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착해요. 착한데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과 어울리면서 애가 변해갖고 저 모양 저 꼴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거든요. 그 애는 원래 착한 게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는 내 수준에 따라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엘리트가 아닌데 엘리트를만 사귄다. 어려운 부분들이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은 친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지훈이가 생각하는 친구는 뭐야? 지훈이 친구 있잖아, 맞지? 친구 하면 뭐가 떠올라? 친구.
친구 하면 뭐가 떠올라? 음, 대부분 자 우리나라는 친구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후진국적인 생각을 합니다. 친구하면 어떻게 떠올라요? 같은 나이, 나의 동급반, 같이 노는 친구들. 이게 친구라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친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50대랑 20대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벌써 고개를 드는데 친구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예요. 어떻게 50대랑 20대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친구 될 수 있어요. 선진국에는요 50대 톰 아저씨랑 20대 쌤이랑 만나면 뭐라 해요? 안녕하세요 해? 뭐 어떻게 해요? Hello bro 하면서 친구를 소개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나이만 사면 내 친구로 my friend friendship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나이 한 살만 어려도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거의 수직적인 관계. 그렇죠. 굉장히 우리나라는 수직적이에요. 관계들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윗어른 또 손 아래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유교적이지만 뭐 보면 되겠지만 근데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성경은 친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엠마트들이 오늘 예배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왜냐? 예배 드릴 때에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왜냐? 친구 따라서 예배 올 때 많거든요. 친구 따라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많거든요. 또 중고등학교 문화는 또래 문화라서 몇 명만 모이면 친구 문화가 형성돼서 막 같이 다니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뭐 은성이랑 서연이랑 동갑이었잖아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중고등부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 자기 친구들끼리 모이고 그러려면 수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불량한 친구가 있는데 불량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불량하게 하는 그러면 뭐 그런 수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량하다 어떻든 정확한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축복을 우리 레몬트 때 친구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관계,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친구거든요. 성별이 맞아야지 친구입니까? 나와 마음이 통해야지 친구입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때 친구를 아주 잘 사귀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첫 번째로 학교 선생님이랑 친구가 돼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뭐 농강 따먹기 하는 친구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저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교사와의 나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분명 엘리트들이 있을 거예요. 전략적이면 전략적이겠죠. 불신자든 신자든 가리지 말고 엘리트는 사귀어야 돼요. 왜냐? 복음주에서 살리는 건 그 다음 거예요. 근데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을까요? 중국집 배달하는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권 판매하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정권을 만들어요.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문화를 만들어내요.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세상을 진도지휘할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런 들 바라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예배를 좀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있냐? 여러분 선생님과 여러분 사이가 친구 관계가 된다니까요. 친구가 뭐예요? 반말하는 사이가 친구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잖아요. 나와 친하고 내 옆에 어떻게 나이가 비슷하고 지훈아 우리 안금수 부장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깨야 된다니까. 친구는 나와 나이가 같고 어떻게 보면 나와 성별이 같고 나 학교 같이 다니고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동급생이야. 친구는 뭐냐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나의 깊이까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안근수 장로님이랑 우리 지훈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 반말하는 게 친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우리 한국형적인 친구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친한 친구들끼리 예배 드리고 내 친한 친구들끼리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넘어서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서론으로서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예자는 뭡니까? 예도하다.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내 예를 표하다 할 때 그 예자거든요. 배는 뭡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세배 드린다 할 때 절하잖아요. 배가 절하다 할 때 배자거든요. 절하다 배. 뭐 우리가 뭐 절했을 때 이게 절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내 예를 표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진짜 내가 정말로 나보다도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공경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 근데 내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예배 모습들 뭡니까? 그냥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반복적,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하겠죠. 습관. 반복적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가 있는데, 자,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내가 보고 있어. 그게 매주마다 될 거 아니에요. 드라마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걸 뭐라고 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하는 거. 1일 드라마인가요? 그걸 보고? 1일 연속 뭐 그거는 뭐 한 번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특별히 뭐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은 좀 스케일이 크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보고 주일에 딱 보면 다음 주가 기대된다니까, 기다려진다니까. 다음 주는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가슴이 설레고 너무 아쉽고, 그렇죠. 여기서 내용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 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 예고편을 찾아보기도 하고 상상해보기도 하고 막 되게 한마디로 못 봐서 안 달라 했다 하죠. 근데 예배가 한 번만이라도 그래야 되면 되는데 예배가 1일 연속극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미 건조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 뭐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1년에 메시지 적어도 한 5-6번 들어요. 이번 우리 강단 말씀 쭉 해보면 예배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하셨어요. 성수와 지성소를 예배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셨는데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왜 적용되고 있지 않냐는 거겠죠. 예배는 솔직히 알잖아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졸리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바뀔까요? 드라마는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뛰는데 예배가 드라마보다 못한 이 상황의 모습들이 왜 이래 된 걸까요? 그렇죠. 이걸 보고 예배 미자립입니다. 예배가 미자립이라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영적인 부분들은 완전 미자립이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훈이 생일날 뭐 먹었어?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맞지? 저번에 생일이었잖아. 생일날 집에서 뭐 먹어? 케이크, 치킨, 미역국 뭐 생일상을 다 차려준다, 맞지?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그럼 지훈아 어떻게 하면 돼? 생일날 생일상을 딱 차려놨어,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먹으면 되지, 맞지? 맛있게 닭다리 뜯어 먹고 케이크 조각 잘라 먹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 먹고 기도해. 그래, 뭐 먹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앞에 진수성찬 차려져 있는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먹지 않고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런데 이걸 먹으면 내가 행복하다. 이걸 먹으면 맛있다. 이걸 먹으면 갈비 맛은 어떻다. 알아.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적 상태가 예배 미자립이라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나면 피곤하고 토요일 날 되면 내일 주일 생각하면 답답하고 생각해봐요. 드라마 보는 시간 생각해봐요. 9시 반에 드라마가 시작해. 9시부터 설렌다니까. 9시부터 설레면서 주인공 생각하면 그런데 주일날 9시 예배인데 9시 예배 뭔가 그냥 아무런 습관도 반복된 의미 없는 이런 그냥 뭐 9시 예배구나. 끝나면 11시 예배구나. 끝나면 밥 먹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뭐 중기자 대학원 하고 뭐 하고 집에 가는구나. 주일 끝.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지? 이번 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영적인 미자립.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겠죠.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 미자립 시대를 막아야 돼요. 괜찮아요. 누굴 통해서요?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한 명의 렘넌트라도 예배의 미자립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가 미자립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어려운 부분. 예배가 미자립되어진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 명의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교육자인 제가 예배 자립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예배 미자립이라면 예배를 인도하지만 예배를 다 이러면 예배 끝났다. 훌훌하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다음 주 기다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구나.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예배구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구나. 그래 받아들이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 미자립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예배 미자립을 막을 한 명의 렘넌트를 내가 먼저 그 한 명의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예배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치유되어진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치유되어진다. 지금 내가 예배 미자립에 되어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되겠다. 먼저 이게 발견되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나는 아닌 그런데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저도 점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자인 내가 예배를 진짜 제대로 못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늘 생각을 해봐요. 늘 비교를 이럴 때는 제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을 비교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만약에 뭐 내가 여행을 갔던 시간들 그 여행을 갔던 시간이랑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비교해봐. 난 둘 중에 어느 게 더 행복하지? 내가 맛있는 치킨을 먹는 시간이다. 이 치킨 먹는 시간과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는 거야. 나는 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 왜 나는 예배 시간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매주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청소년부 예배 계속 반복되는 예배 그 반복된 예배 속에서 그냥 예배에 치여 살고 있지 않나?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뭐 그게 아니라 뭐 월요일 월 화수 목금 모이면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게 되면 진정한 예배를 알고 있는 걸까? 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면서 늘 확인해요. 왜냐?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난 예배자니까요. 그걸 놓쳐버리면 목사의 위치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힘이 없고요. 누굴 만나도 답을 줄 수도 없고요. 왜냐? 내가 예배자로 안 서 있는데 무슨 답을 주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상담을 해주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데 사단은 어떤 부분에 가장 역사를 하냐? 이 부분에 300% 역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 렘넌트가 예배를 놓칠 수만 있다면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성공도 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성적이 좋아지면 예배를 놓칠 것 같아요. 좋은 성적 줄 수 있다니까요.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귀면 예배가 실패할 것 같아. 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역사하는 일이 무너졌을 뿐인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아직도 있어요. 속일 수 있다니까요. 예배의 미자립되도록
이거를 먼저 발견하고 내 예배의 모습들을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발견하고 인정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가 어떻게 치유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 봐야 됩니다. 예배. 마지막에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딱 나온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먼저는 이게 발견 안 되면 절대로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나의 갈보리산이 발견 안 되어졌는데 예배 시간에 갈보리산의 주인공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까요? 나의 갈보리산이 체험이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갈보리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념하고 고백하고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갈보리산이 체험이 안 됐는데 나의 갈보리산을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지식적으로 선지 제사장 왕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갈보리산이 안 되어져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가 되어지고 무슨 전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의 갈보리산 체험. 어떻게 나의 갈보리산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게 나의 갈보리산이에요. 이거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근본적인 나. 이게 딱 보이면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느냐?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 되어져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가 뭐 나의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 중에 한 개예요. 왜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 내가 주인공이 있잖아. 내가 주인 되어져 주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아, 나의 내가 주인 되어진 사람은 이 죄를 고백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서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내가 딱 발견되어져야 돼요. 왜냐? 이거는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막 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거는요, 다음에 받을 은혜고요. 가장 먼저 되는 은혜는 뭐냐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어린이들이 치유의 첫 단계가 뭐예요? 상처가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함정 올무 틀에 빠져있는 영적인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데 무엇을 한들 뭐가 소용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안 보이는데 가정을 내가 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아무런 부질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지 절대 가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뭐예요?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데 나의 갈보리산이 발견이 안 되는데 예배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어요? 예배 자리에 우리 자 주영이가 오늘 안 왔어요. 주영이 안 왔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천 선생님이 뭐 초콜릿 2개 뺏어 먹어가지고 화가 나서 안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앉혀놓고 야 주영아 너 왜 예배 안 드렸냐? 야 초콜릿 2개 그게 뭐가 대수냐? 그 아이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에게서 초콜릿을 2개 안 먹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근데 지금 2개를 먹어 상처받고 집에 있는 주영이와 2개를 안 먹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주영이가 다를까요? 다를까요?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 있고 뭐 집에 그게 아니라 앉아 있는 나의 상태가 나의 갈보리산이 발견되어져 있냐 안 되어져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레몬드들에게. 왜냐? 복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수십 번씩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왜 갈등되고 왜 성전과 이런 것들이 내게는 문제가 되어지고 왜 성적이 안 오르고 또 친구의 관계, 이성의 관계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또 이성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말은 뭐니까 힘들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게 안 됐단 거예요. 나의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의 갈보리산이 딱 발견되어지면요, 이때 나의 모든 근본이 회복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예배 드리는데 지루하고 교회 헌신하는 부분들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뭐 하고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지는, 이제는 재해석. 그래야지만이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돼요. 교회 와서 반주하고 교회 와서 헌금을 위원하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예하는데 진짜로 근본적인 재해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한들 이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 교회를 반주를 한다, 오케스트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립시향단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반주를 하는 자리와 우리 교회에서 반주하는 자리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국립 이런 악단에서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1000명이 되는 좌석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내가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한다. 얼마나 영광되고 그럴까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되고 존귀한 자리가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재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런 것들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다 버려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술악당 할 때는 뭐예요? 돈이라도 받지. 예술악당 하면 영광,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드러나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 뭐 이름도 하지만 아무런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누가 뭐 대단하다 합니까?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남는 줄 알아요? 교회에 대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왜냐? 반주를 아무리 잘해도 어떤 사람은 재평가할 수 있고, 반주가 왜 저렇게, 이 악기는 왜 저렇게, 그거 들으면 상처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상처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상처받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에 예배에 대해서 재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참된 예배가 뭔지를, 진짜 예배가 뭔지를, 그렇구나. 예배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기념이 뭐 기념사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를 예배 시간에 붙잡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찬송 드리고, 맞아요.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높이 넓이를 넓혀나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렇죠. 예배가 왜 지루할까요? 잘 모르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 돼. 목사인 저도 늘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절대 망대라고 해야 합니다. 진짜 망대가 세워져야 돼. 오늘 강단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절대 망대를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절대 언약, 근본적인 언약. 교회 이런 중심들은 이 부분이 되어지면 따라오. 다 그 얘기를 안 해도 머릿속에 각인된다니까요. 광고만 들어도 마음이 당긴다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이걸로 내가 충분한데 그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가 치유되어지는 나의 갈보리산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세워지는데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20대 때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돼 성공한 레몬들도 분명히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사는 레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갈보리산이 체험이 안 되면 좋은 부모를 만난 게 내게는 독이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지면요, 못난 부모를 만난 게 내게 축복이라니까요. 나의 갈보리산 체험되어지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아받은 상처, 그게 내게는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갈보리산만 체험되어지면. 나의 갈보리산 체험 안 되어지면 돈 많은 부모,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중엔 다 내게 상처되어져요.
딱 이거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안에 절대 망대를 통하여서 이때 절대 망대가 생겨지면서 렘넌트들이 이게 회복되어져요. 예배 찬양. 우리 중고등부는 이게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찬양 대시잖아요. 찬양의 전체 인도하시는 중지자세요. 찬양 담당. 해림 청년 같은 해림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찬양할 때 대모션 빠지지 않고, 심지어 RCF 맞나? 아닌데? UPT도 가고 그럼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는 특별히 또 찬양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때 예배 찬양 회복되지니까요. 그냥 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은 잘 부르겠죠. 그러면 전문가 부르는 거 하면 돼요. 성악가 부르는 거 찬양하면 은혜 되겠죠. 아니에요. 이 근본 망대, 절대 망대가 생겨난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다윗이 찬양을 잘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다윗은 굉장히 악기에 대해서 재능이 있었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찬양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찬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 이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찬양만큼 이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렇죠. 찬양을 딱 회복되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굳건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요, 예배 기도예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렘넌트들이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9시 예배든 11시 예배를 드리던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기도를 안 하고 밥 먹으러 간다? 축복을 놓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 기도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예배 승리, 하나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그게 바로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이 뭐예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고 세밀하고 확실해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배 시간에 그게 발견되어지네. 예배 찬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에 예배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셨던 예배 말씀, 중고등부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제가 초등부 렘넌트들도 보여주는데요.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에 대한 흐름들을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산업선교, 여기는 핵심, 여기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여기는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여기는 사모를,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회 작은 부서들 관련된 메시지들,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전도자 구역, 여기는 일주일 동안 사역 일정 및 기도해야 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왜냐? 50몇 번이나 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50몇 번이나 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밥을 먹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굶어 죽었다니까. 아사 상태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교사든 내가 임원이든 내가 목사든 52주의 인생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은혜 받고 이번 주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번 주는 새벽 기도를 좀 도전해. 이번 주에는 내 안에 망대를 세워져요? 절대 안 세워져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그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가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내게 덮쳐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미 씨는 놀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그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만 물들어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요 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 졸리거든요. 주일날 힘들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일하고 왔는데 주일날 좀 쉬어야 힘들거든요. 예배에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뺏기고, 평일날은 힘을 뺏긴 상태에서 얻어 터지고, 평일날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거의 빈사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 미자립의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의 치유에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이 응답에 여러분들 주역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미자립을 정말로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개인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왜냐? 교회사를 쭉 보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미국 교회의 모습,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절대 이유가 망대로 생겨나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시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중고등부 어떤 중고등부인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이게 인생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 이 흐름 속에서 절대 망대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망대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절대 망대에 대한 말씀과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미자립 시대, 예배의 미자립 시대를 막는 참된 예배의 치유의 절대 망대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목사인 저부터 교사인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임원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